성경 말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나그네에서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을까? 어떤 부분에서는 약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도 잘 듣지 않고 대적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고 별로 똑똑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시편 105편 12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느냐? 숫자가 적어서 그랬다. 즉 이 말은 무슨 말 같냐면 숫자가 적고 땅도 없고 너무너무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증명이 된 사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를 따라 보면 별 볼 일이 없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숫자가 적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데 이 작은 숫자를 통해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사실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어느 정도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자마자 뭐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아브라함은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뭐가 되냐면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이제 정체성은 뭘로 변하게 되냐면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세상의 사람과 삶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방식이 어떤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는데 이제 내가 나그네로 즉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내려놓고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그네는 숫자가 적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로 또 돌아다녔도다. 왜 이렇게 또 돌아다니냐? 나그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거처할 것이 있고 그러면은 누가 또 돌아다닙니까? 거처할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좋게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빼앗길까 봐서 누이로 속했는데 그래가지고 더 뺏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망이 되죠.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락없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을 하죠.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준과 동시에 많은 재산도 다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채워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에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하고 또 자기 부인을 또 누이로 속이고 이런 어떤 믿음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늘 이런 연약한 부분에 넘어지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 민족이 너무 숫자가 적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좀 더 안전하고 보호하기 위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먼저 요셉을 보내고 그 다음에 큰 기근을 통해서 이 민족 자체를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로 말하자면 어항에 가둬서 애굽이라는 어항에 가둬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 숫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할 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시대의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잠자리, 먹는 것, 생활하는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것 갖고 불평을 안 해요. 선교 간 사람들이 그것 갖고 불평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2주만 있으면 여기를 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집 짓고 살 것이 아니라 나는 2주,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가 2주, 한 달, 3개월 하잖아요. 그 정도 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년 넘어가면 이제 그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간 사람들은 막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막 고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거 한 달만 있다가 난 여기를 떠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서 불편해도 아주 행복해요. 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이 바로 단기 선교를 나온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네. 그런 삶. 그래서 이 땅에 막 미련을 두고 막 고치고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있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단기 선교 사역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본향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바라보고 우리가 비록 잠시 잠깐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저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잘 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나그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며 첫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